자신들은 우주파동의 파브시 에너지의 힘으로 우주 공간에서 순간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파브시 에너지는 화이트홀을 통과하는 성스러운 힘이기도 하며 파브시 에너지는 곧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지성을 주관하고 유기체적 관계를 주관하는 불멸의 힘이라고 하였다. 자신들은 그 성스러운 불멸의 힘을 빌려서 무변광대한 우주를 주름잡으며 무소불위의 존재들처럼 대활약을 펼친다고 하였다. 화이트홀은 우주의 다른 세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관문이며 대에너지의 강줄기가 범람하는 공간으로 화이트홀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성역 없는 우주의 공간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우주는 바라보면 그냥 비어있는 공간일 뿐인데 우주의 허공에 그런 보이지 않는 세상의 관문이 존재한다니 신기하였다. 다차원의 세계인 우주는 겹치고 겹쳐 있으면서 서로 간섭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차원 세계의 존재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다차원의 세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화이트홀이며 그 보이지 않는 화이트홀의 관문은 우주의 지름길이며 우주의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파브시 에너지의 힘으로 지구를 왕래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 파브시 에너지를 경험한 적이 있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파브시 에너지가 물질 공간을 4차원 공간으로 바꿔주며 움직이는 물체를 공간 이동체로 만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다른 물체와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힘으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내가 무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던 것도 파브시 에너지의 작용 때문이요. 무덤에 묻혔던 존재를 구출한 힘도 파브시 에너지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앞으로도 지존의 신인 고운 영혼들은 파브시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 무소불위의 존재들처럼 하늘의 일을 땅에서 펼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파브시 에너지의 초자연적인 힘의 원리를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땅 속에 잠들어 있는 아인슈타인이 들었다면 미친 소리 집어치우라고 할 것이 뻔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나의 생각을 읽었는지 지구 최고의 물리학자이며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아인슈타인은 지구 인류들의 의식세계를 견고한 밧줄의 고정관념으로 포획해버렸고 지구 인류들은 오히려 그 상대성이론의 노예가 되어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우주는 다차원의 세상이며 항상 이해가 가능한 현상만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 지구 인류들이 살아가는 현대 문명도 1000년 전의 지구 인류들이 상상할 때는 불가능했던 현상일 것이며 아마도 1000년 전에 살았던 지구 인류의 유령들이 되살아나 현대 문명을 체험하게 된다면 지구가 아닌 별천지라고 생각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은 지구 인류들이 앞으로 1000년 후에나 겪을 수 있는 미래의 이야기라고 하였다. 1000년 후에 겪을 수 있는 미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 하였다. 자신들은 1000년이 아닌 만년 후의 미래를 살고 있으며 결국 만년 후의 미래 세계에서 지구를 찾아왔다고 비유하였다. 다만 지금 지구 인류들의 문명 세계가 지금의 속도로 1000년 동안 진화하면 자신들처럼 4차원 문명 세계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단 그 조건은 지구 인류들이 상대성이론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했을 때의 일이라고 하였다. 자신들 세계에도 삶과 죽음의 질서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 문명의 차원은 다르지만 지구 인류들과 똑같은 인류들이 똑같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4차원 문명 세계라고 하였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떠있는 현실 세계의 아름다운 별이라면 마찬가지로 샤르벨나라도 우주의 중심에 떠있는 현실 세계의 아름다운 인간 세상의 별이며 샤르벨에도 지구처럼 아름다운 산천과 꽃과 열매와 무수한 생명체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주의 섭리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현실 문명의 세계이며 인류의 애환이 녹아있는 세상이라고 하였다. 무덤에서 소생한 내 그리움의 존재는 샤르벨에서 누지오디란 새 이름을 부여받고 새로운 학문에도 몰두하며 새로운 삶을 약속받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들 세상도 인정과 그리움과 사랑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자신들보다 더 높은 초월자들의 세계라 할지라도 대상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과 아픔과 고뇌는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어떻든 다행스런 일이네요. 당신이 들려주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4차원 문명세계인 당신들의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살고 있다는 추광속 세계라든가 4차원 문명 세계는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이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고 정돈이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파브시 에너지의 힘으로 물질과 빛의 법칙을 초월한 세상을 초광속 세계라 부르고 초광속의 질서로 이루어진 문명 세계를 4차원 문명 세계 또는 고차원 문명 세계라고 표현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땅 속의 군뱅이 같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군뱅이는 매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믿겠지만, 누가 뭐래도 군뱅이의 세상이 존재하면 매미의 세상도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저도 빨리 당신께서 들려주는 모든 우주의 소식들이 진실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외계의 존재인 당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구 인류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차원의 문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군요. 그런 고차원 문명 세계에서는 모든 죽음이 해방되어 영원한 존재들만 살아갈 것이란 확신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 확신이 빗나갔다고 했다. 4차원 문명 세계라고 하여 죽음의 그늘이 피해가지는 못하며 자신들 세계도 지구 인류들처럼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의 이별을 감내해야 하는 질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파브시 에너지의 빛이 모든 죽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무덤 속 주인인 내 그리움의 영혼은 지구 문명의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 목숨이었지만 자신들 고차원 문명 세계의 의술로는 소생이 가능한 목숨이었다고 이해하라고 하였다. 즉 문명의 차이 때문에 죽을 생명이 살고 살아날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최소한 4차원 문명 세계의 힘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조차 무덤에 묻히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곧 자신들 세상이라면 무덤에 묻히지 않아도 될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에 묻히고 있는 것이 지구의 현실이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가 찾아다니던 무덤처럼 비어있는 또 다른 무덤이 있다고 하였다. 무덤의 주인들은 황당하겠지만 비어있는 무덤은 더 발견될 수 있고, 무덤 속에 잠시 잠들어 있던 영혼은 저승에서 살지 않고 현실 세계의 하늘 아래서 숨을 쉬며 살고 있으며, 그들은 부활 아닌 부활의 혜택을 누리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빛의 존재들이며 고운 영혼을 소유한 자신들의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설명하였다. 혈관 속에 맑은 피가 흐르고 아름다운 품성과 고운 영혼을 간직한 자신들의 친구들이 지구 인류들과 어우러져 빛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은 그 소중한 친구들과 보이지 않게 동행하며 그들의 고운 뜻이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들은 지구 최후의 날을 준비하고 또한 소중한 친구들을 도와줄 목적으로 지구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운 영혼의 소중한 친구들을 발견할 때 자신들은 잃어버린 혈육을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하며 우주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줄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지구 종말의 날에 큰 빛의 존재가 나타나 지존의 신들을 구출하기 위한 사업을 펼칠 때 그 역할을 돕기 위한 사명도 자신들은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니 슬퍼지기도 하고 엄숙함을 느껴지기도 하고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다.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숙명을 부여한고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삶이 너무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무덤에서 사라진 내 그리움의 존재는 전생의 지존의 신이었고, 지구 땅에서 살 때는 고운 영혼이기도 했던 자신들의 소중한 친구였고, 그 친구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친구가 지구에서의 생을 일찍 마감한 것은 아쉽지만 그 친구가 평소에 추구했던 더 높은 이상과 꿈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뜻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하며, 혼자서 멀리 떠난 내 그리움에 대한 원망 대신 새롭게 태어난 삶을 축복해주고 장도를 빌어주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배려심이라고 하였다. 그 아름다운 배려심이 세상을 밝게 해줄 것이며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아름다운 배려심의 주인이 되라고 하였다. 그러면 우주의 축복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제 그리움에 대한 소망은 당연한 본심이며 배려심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구 인류들 중에는 제 그리움의 존재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만큼 당신들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고운 영혼의 친구들이 많이 섞여 살아가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자신들과 영적 교류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양심의 빛으로 살아가는 고운 영혼들이며 자신들은 보이지 않게 활동하며 빛의 존재들을 도우며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구조 활동을 펼칠 때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자신의 친구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 속에 묻힐 때 가장 애석함을 느끼며 파브시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명작전을 펼치게 하는데 모든 구명작전이 성공하지는 못하며 기회를 놓치고 소중한 친구를 잃을 때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저기요. 얼굴도 볼 수 없는 당신들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지구 인류들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스스로 고운 영혼이라고 자부해도 좋다고 하였다. 우주의 마음이 열리면 편견이 없어지고 막힘이 사라져 하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으며 하늘의 마음을 담은 자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고 우주의 영성과 통할 수 있고 우주의 영성이 통한 자들이 우주의 존재들과 통하며 각성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지구의 고운 영혼들이 우주의 존재들과 서로 통하며 마음의 우정을 나누고 우주의 정보를 전달받는다는 설명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의 영성이 크게 열려있는 고운 영혼들은 항상 우주와 대화를 나누며 우주의 큰 정신세계를 가꾸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경로를 통해 하늘은 우주의 위대한 메시지를 지구 인류들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우주와의 대화는 각자 영성에 도달한 정도에 비례하여 내용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며 대상이 달라지며 그러한 깨달음이 영감이 되어 지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지구의 각성자들이 들려주는 하늘의 메시지는 모두 그러한 경로를 통한다고 하였다. 우주대화의 근원지는 고차원의 다른 문명세계의 존재일 수도 있고 영성체나 신격체들이 존재하는 신명계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우주는 그만큼 다양한 지적 문명세계와 영성세계 그리고 신명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니모라는 표현을 쓰며 샤르벨 이외에 오디누스, 다미시, 쇼시, 의디시, 코디나디 등 고차원 문명세계와 2차원 세계들이 있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저도 어릴 때 보이지 않는 세상과 2차원의 세계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존재들과 가끔씩 대화를 나누고 싶고 때로는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마음뿐이지요. 사실은 제가 어릴 적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왔던 한 존재에 의해서 제 마음에 하늘 마음을 담을 수 있었고 우주를 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늘 마음을 담아준 그 존재를 만나고 싶지만 마음뿐이고 그리움으로만 남아있네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그 존재로부터 제 마음에 하늘을 담지 않았다면 당신과 교류를 나누는데 적잖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나에게 좋은 경험을 했다며 영성이 커지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영성이 커진다는 뜻이 무엇이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낮은 의식들이 초고도의식으로 진화되어 생존의 법칙이 물질의 구조에서 빛의 구조로 바뀐다고 하였으며 곧 내 육신을 구성한 물질적 법칙의 생존체계가 초미립자의 구조로 이루어진 빛의 법칙으로 되어 운용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본래 물질적 존재가 아닌 빛의 존재이며 지존의 신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땅속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군뱅이를 향해 내 어미의 본래 모습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매미언노라고 설명해주면 믿지 못하는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인간이 천박한 모습의 허물을 벗고 지존의 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의식의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1000만 번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도 헛되고 헛될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우주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늘을 담고 우주를 닮은 마음을 가꾸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니 하늘을 담지 않고 우주를 담지 않는 마음은 평생을 살아도 땅에 속한 낮은 의식으로 천박한 허물을 벗겨낼 수 없다고 하였다. 영성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식의 단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높이기 위해 애쓰며 의식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 애써야 하고 의식의 에너지가 증폭되면 삶의 모습과 생존의 법칙이 변화된다고 하였다. 자신들 세계의 존재들은 더 높은 의식 세계로 진화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열려 있고 지구의 땅에도 우주의 공간에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통한 문은 열려 있으나 낮은 차원의 의식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그 문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이라고 하였다. 자신들은 의식 진화의 단계만큼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을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세상과 의식의 진화만큼 왕래가 가능하고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저기요. 의식의 진화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이며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을 통과하게 하는 통행증인 셈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에 펼쳐진 다차원의 세상들과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욱 고도로 진화된 의식이 필요하며 우주는 다차원의 세상과 연결된 미로와 같으며 의식의 진화를 이루지 못한 존재들은 결국 우주의 미로에서 방황하다 절망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나를 찾아온 목적이 영혼의 의식 진화를 돕고 고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며 우주 공용어인 텔레파시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우주는 높은 영성체들의 힘으로 문명계, 정신계, 영계, 신명계들이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보이는 삼천대천세계와 보이지 않는 삼천대천세계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우주의 양계라 부르며 의식이 진화된 높은 영성체들은 진화된 수준만큼의 양계가 개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의 양계를 모두 드나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만큼 자신의 의식 진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였다. 우주의 법칙은 우주 양계 만유의 법칙이며 만유의 법칙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나도 이제부터 스스로 각성한 진리를 의식이 낮은 자들에게 깨우쳐주면 나의 의식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며 이는 의식 진화의 다양한 팁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하였다. 자신들에게는 의식 진화의 다양한 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구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의식 진화의 팁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역시 의식 진화의 다양한 팁을 얻었으며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우주 법칙에 큰 선물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주신 팁을 잘 활용해서 저의 의식 진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구 인류들과 우주 사이에도 우주대와의 창구가 열려 있다니 다행한 일이군요. 앞으로도 우주와 지구 인류들 사이에 더욱 많은 대화의 문이 열려서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지구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세상에 태어난 미물들도 우주와 대화를 나누며 우주의 섭리대로 살아가는데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만이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닫혀 우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였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미물보다 못한 점은 영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물들의 본능은 순수하며 순수함은 무엇이나 우주와 통하며 우주와 통하면 불가능함도 가능하고 되지 않을 일도 이루어지는데 미물의 순수함을 본받아 인간들도 나쁜 욕심들을 버리고 먼저 오염된 영혼을 순수함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이것이 의식 진화의 훌륭한 팁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제 영혼은 아직 우주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목소리 외에 우주와 다른 대화를 나누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만큼 제 영혼의 순수함도 오염되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가 이제까지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지 잡초 속에 피어난 들꽃 한 송이와도 얼마나 많은 영감들을 주고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내가 이름 없는 풀이나 곤충이나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보내며 우주의 섭리에 빠져들었던 행위들이 훌륭한 우주와의 대화이며 내 영혼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하였다. 앞으로도 항상 나의 뺨을 스쳐가는 한 줌의 바람에도 사랑을 느끼고 따스하게 내리쬐는 한 줌의 햇볕에도 우주의 섭리를 느끼고 바다에서 찰랑거리는 작은 파도 소리에도 우주의 향기를 느끼면 저절로 우주의 영감이 전달되어 오고 나의 영혼이 우주의 화답을 듣게 된다고 하였다. 저기요, 우주의 존재님, 제가 이제까지 외롭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의 작은 몸짓들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자연계의 작은 몸짓들과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도 우주대화의 과정인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순수하지 않은 영혼들은 우주의 대서사시에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의 작은 몸짓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며 자연의 작은 몸짓들은 무엇이나 자연과 우주의 오묘한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 오묘한 우주의 섭리 앞에서 나의 영혼은 쉽게 감동을 받았고 우주의 큰 사랑을 느끼곤 했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내 영혼의 순수함이 하늘에 전달되었고 그 이후로 자신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음을 확신할 것이며 우주의 섭리 앞에 쉬지 말고 감동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나약한 것 같아도 강하며 내 고운 영혼은 무의식의 순간에 우주와 영감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빛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주의 유기체인 나 하리의 고운 영혼은 위기의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 힘은 유효할 것이며 고운 영혼은 결코 하늘이 버리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힘을 믿으면 내 의식의 성장을 도울 것이며 그 믿음이 또한 의식 진화의 훌륭한 팁이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나의 말소리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유별나게 장난꾸러기였던 내가 무모한 행동을 벌이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던 사실도 알고 있으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의식이 고도로 진화된 초월적인 힘의 일부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그렇다면 제 삶에 대한 어떤 내용도 숨길 필요 없이 털어놓으며 당신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군요. 당신의 말씀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위험하고 죽을 고비들을 넘겼지만 당신의 설명처럼 보이지 않는 눈이 지켜주며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왔어요. 그 중에는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많았지요. 때로는 나쁜 일에 가담하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이 발생할 때도 저지 않은 힘이 있어 포기할 때도 있었지요. 웬일인지 양심을 거부할 때마다 보이지 않게 옷자락을 당기며 만류하던 그 힘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그 현상이 바로 진리의 빛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양심을 붙들어 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앞으로도 내 영혼은 보이지 않는 빛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래 지존의 신이었던 인간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빛이 존재하며 아름다운 영혼일수록 진리의 빛이 크게 작용하며 지구 최후의 날에도 고운 영혼들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덤 속 주인이 보이지 않는 빛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듯 아름다운 영혼들은 마지막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늘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지구 종말의 날에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큰 빛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의로운 영혼들은 털끝 하나 상함이 없고 그 위기의 날의 구원의 보증수표는 의로운 빛임을 믿으라고 하였다. 투명한 빛의 도움으로 훤히 들여다보이던 무덤 속은 빛이 사라진 후 다시 예전처럼 무덤 하나만 덩그러니 눈앞에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빈 무덤의 풀들을 쓰다듬었다. 무덤을 쓰다듬을 때 소중한 영혼의 숨결이 전달되어 오는 듯했다. 무덤은 비어있어도 마음엔 또렷이 살아있는 그 얼굴, 그 영혼은 지금 지구와 100억 광년 떨어진 아름다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니 서운함보다 축하의 뜻을 먼저 전해줄 일이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향해 내 뜻을 그리운 영혼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향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리움의 내용들과 그리운 영혼이 빛했다. 그 세상에서 펼치지 못한 꿈을 마음껏 펼치며 4차원 문명세계의 일원으로 훌륭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그리운 영혼에게 나의 뜻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의 뜻이 실제로 그리운 영혼에게 전달될지 어떨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약속을 믿기로 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후로도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전과 다름없이 빈 무덤을 찾아왔다. 무덤은 비어있지만 그리운 영혼의 향기는 언제나 훈훈하게 느껴졌다. 그때마다 변함없는 위로는 마음에 전달되어 왔고 그리운 얼굴의 다정한 미소는 눈앞에서 어른거리곤 했다.